교회.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설교에 들었을 줄 압니다만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로. 이 에클레시아는 뭐뭐로부터 부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불러낸 자들 또는 부름을 받고 이를 따르는 자들 그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 보내준 것처럼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부터 불러낸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 거기서 교회의 시작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당신께 제사를 받기를 원해서 불러낸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죠? 그 예배를 받기 위해서 불러내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과 부활하신 후에 나타난 성도의 교제의 모임,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것, 거기에만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어요. 교회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상사역을 시작하실 때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으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상생의 이 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에클레시아를 세우지 않았다고. 그 말씀에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라는 개념은 옛날 인간들이 사회를 형성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의식이 이제 교회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시대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시대하고 조금 전에 기도해 주셨지만 지금은 종말의 시대라고 그러죠. 이 종말의 시대가 왔다는 소식을 전할 사명을 위임받았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확고하게 되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신약 시대에 와서 교회 공동체를 바로 확고하게 세워서 올바로 되는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직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 그리스도 몸이라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언제 시작되는가를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나눌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 몰라는 사람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 요한이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한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7교회가 나오죠. 너무나 잘합니다. 뒤에 2장부터 보면 7교회가 쭉.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7 금초대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 금초대는 7교회를 의미합니다. 뒤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그 당시 있던 7교회를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 7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 말하면은 이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본 촛대는 일반적인 촛대가 아니라 금촛대라고 합니다. 금은 우리가 너무나 지금도 몸에 찡기고 다니고 목걸이도 하고 반지도 하고 그러는데 참 금은 귀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화폐로도 사용되죠. 금은 지금 금값이 올라가지고 지금 엄청나더만요. 화폐로도 사용합니다. 금은 공기나 물에서도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빛깔도 변하지 않고 하여튼 어떤 물질에도 녹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금의 가치가 있으며 사람들이 금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오늘 금초대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7교회라 그랬는데 금처럼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라 여겨야 된다. 여러분 어떤 인식을 교회에 대해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인식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그렇다면은 금초대로 의미되는 모든 교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귀한 가치가 있는 교회를 13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그 촛대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아까도 읽었죠. 13절에 보면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움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교회의 존재와 교회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물론 건물 안에, 물론 교회를, 우리의 몸을 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건물 안에 예배 드리는 것도 교회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들은 공동체는 가장 값진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물론 우리 교회에 다닌다 하는 이게 결코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귀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주일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보물이 생긴다는 것이고, 그와 반대로 교회가 사라지고 있고 없어지고 있는데 참 예수님께서 아끼시는 보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것에 대한 고귀한 가치를 알고 세상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은 무시를 당한다든가 혹시 핍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꼿꼿이 서서 자신의 믿음과 교회의 진리를 지키고 보호해 나가야 지는 이 교회를. 그리고 다음으로 교회가 금촛대라는 의미에 대해서 해야 할 임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촛대의 역할입니다. 금촛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촛대는 초를 꼽아서 피우기 위한 대입니다. 그죠? 초가 필요합니다. 초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촛대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촛대는 아름다운 장식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을 비추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세상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웅장하고 유럽 쪽에 가면 지금 교회가 하나의 관광지로 돼 있어요. 그러한 자식 때문에 많은 여행객들이 건물에 감탄하고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관광지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교회에는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살아있어야 합니다. 생명력이 없는 교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옛날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비행기에서 이렇게 서울 야경을 내다보면 정말 그 빨간색 십자가가 엄청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교회가 대형화가 되어버리고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 숫자가 줄어들고 교회가 대형화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참 유럽 교회와 같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거리마다 교회에 붉은 십자가가 많다고 해서 그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한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교회가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빛은 예수님의 섬김, 희생, 정의, 거룩함, 사랑, 겸손, 인내, 이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빛을 발해야 됩니다. 세상에. 그 빛을 비추지 못하여 사회에 올바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의 빛을 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과 교회 공동체마다 그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교회마다 또 다르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빛을 전하지 못하면은 계시록 2장 5절에 나옵니다. 오늘 그 말씀 뒤에 2장 5절에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의 촛대도 예수님께서 옮겨버린다. 교회로서의 사명이 끝난다 하는 얘기를 말씀하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교회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 올바른 길로 행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개인이나 교회가 영적 회복을 한다는 것은 말처럼 그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적 회복을 꿈꾸고 그것을 이루려고 끊임없이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교회 오시면, 물론 여러분 교회 오시면 기도할 때도 한 주간에 우리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죠? 회개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옮아가야. 여러분, 영적 도움이 없이는 이 주님의 교회가 영적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한테 강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어디쯤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의 앞길을. 물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때때로 어렵고 힘들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큰 교회 나름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섬김, 희생, 헌신, 사랑, 겸손일 수 있겠지요. 이것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나아간다면은 우리와 우리 교회도 영적 회복이 되는 동시에 축복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초대 사이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쭉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대 사이에 계신다는 것을 지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계신다는 것은 구약시대를 말하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촛대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회개하고 제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그것을 연상케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성도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직을 충실히 지금도 감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로 하나님께 하고 계시며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대제사장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앞부분의 9절과 10절에 보면은 아까 읽어준 9절 10절에 보면은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의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밤모섬에 있다 그러죠. 이거 왜 밤모섬에 있냐 그러면 노년에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그것 때문에 노년에 죄인의 신분으로 유배를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죄인의 신분에 유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그런데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계시록을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촛대 사이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분의 발 앞에서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박해나 핍박으로 신앙의 위기를 느낄 때와 또 성도나 교회가 어렵고 힘든 시기가 계속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뭡니까? 우리한테 어려움이 찾아오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 윤화자매도 경험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이거 무슨 정밀 검사해야 된다 이러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뭔 줄 알아요? 두려움이. 왜 그런가 하면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다 보면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 인간 다 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오늘 사도 요한도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유배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보이신 건 사도 요한 곁에서 예수님이 항상 하고 계시고 그를 위해서 중보기를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에 얹어 있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살아있다. 나를 믿어라. 우리들에게도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혼자 아닙니다. 지금 숫자가 좀 적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 곁에도 우리 교회에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엄청 많이 나오죠. 많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됐을 때 혼자 있다고 느낌이 들면은 왠지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려움도 주는 것도 사실은요, 악한 것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곁에 항상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대대상황직으로 계속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시는 것 사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하는 게 그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동력자들이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걸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이게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도 이 오른손을 얹어주셔서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시요 처음과 마지막이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자는 세상에 조그마한 일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할 때에 무슨 부동산 계약이라든지 무슨 계약을 무슨 한다고 무슨 일한다고 계약 사인하고 인감 도장을 찍잖아요. 이것은 계약이 체결됐다 하는 그런 언약이죠. 그죠? 보증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앞부분에 보면 8절에 보면은 알파와 오메가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과 전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보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비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만큼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온 우주와 시작의 끝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의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깊게 알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한 복, 그리고 교회에 임한 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축복을 우리와 우리 교회에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와 이 모든 교회가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으로 판단하지 말라.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분께 구하며 그분의 뜻대로 나아가게 역사하시 계신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자신과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을 인내하며 끝까지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표가 정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하고 있습니까? 정표하고 있습니까? 보정은 뭐로 보정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우리 교회를 세운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 가야 합니다. 어려운 이 시기를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저 천국에서 접대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 이 상황에서도 해야 할 것, 섬김과 희생과 헌신과 사랑과 겸손, 인내, 이것을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은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우리 모두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믿음 가지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오늘 사실은 좀 예배 순서를 바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하는 그것을 이 마음이 지셔서 이 찬양을 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찬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말씀.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마 주님은 아끼네. 당신의 마음을
잊지 못하는 나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잠시 한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이여 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못함을 주여 감사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하고 그분의 이 교회를 세운 목적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곳에 서서 주님의 행해야 할 귀한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 회복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주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성김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와 순결과 겸손과 모든 아버지 인내의 그 귀한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론이 이 시기를 잘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고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귀한 뜻을 유지해 받쳐 나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우리 예수님 정말 부활하셔서 지금도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고 계심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아 사오니 정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가 그 고난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잃지 아니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귀한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언젠가는 주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주님의 뜻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부흥 성장해 나갈 것을 믿고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가 인내하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오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